세상 가운데서 이 부활의 능력을 능히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갑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일어나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 이기신 주 사랑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그 성도로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아멘. 그것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점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모든 것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주께들이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어둠 속에 같이 부르는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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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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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영광 우리 목소리 높여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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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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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삼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영원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아무 소리 높이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그때처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완전히 받아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우리가 누구와의 신령을 이기고 세상 모든 마음을 모르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걸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덮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하시고 주님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하신 사랑과 생명을 지내주시는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의 길에서 십자가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모두가 같은 장소에 모이진 않았지만 오늘 뜻을 같이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사랑으로 인간을 빚으셨으나 인간은 죄의 굴레에 빠졌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서 행하신 업과 받으신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닮길 갈망하는 저희조차 예수님의 고통을 완전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한 예수님을 알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지위를 높이거나 물질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그리고 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불신자의 핍박이 아닌 교회에 숨어있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저들과 다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지 2000년이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무지하고 늘 폭풍 속에서 흔들립니다.
늘 저희의 믿음을 강건히 붙드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부활절이 단순히 달력이 4월에 그려진 동그라미가 아닌 또한 토끼가 달걀을 나눠주는 서양의 축제로 기억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과정을 마치고 죽음에서 일어나 만민에게 사랑과 구원을 증명하신 날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 찾으셨으면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도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대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해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소망하며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사역들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오후에 있는 우리 나눔 행사, 우리 빛의 불에서는 우리 특히 이제 절강대 유학생들에게 나눔을 하고요. 우리 소금 채플에서는 이제 부활 주일이지만 이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가 좀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 기쁜 마음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증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이제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도 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끔하게 어제 정리를 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우리 그 겨우내 이렇게 시들었던 우리 화분도 좀 정리했고 우리 창고도 정리했고 그런데 이제 저의 기대는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삶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우내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 우리 다행히 또 내일부터는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그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 상태, 또 우리의 지저분한 우리의 삶이 좀 싹 정리돼서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껏 부활의 기쁨을 기뻐하시고 또 함께 나누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런 새벽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도 부활합시다. 우리도 부활합시다. 예. 여러분, 그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세대와 신세대를 나누는, 아니, 젊은 세대와 구세대인가요? 네, 뭐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 그런 세대를 나누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다 그러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사용하는 언어들, 뭐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 되게 이렇게 신세대와 구세대를 나누는 그 기준 중에 저한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와닿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휴대폰을 얘기할 때 요렇게 얘기해요. 요렇게. 네,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공감 가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요즘 분위기 보면. 그런데 저는 여전히 휴대폰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맞아요. 제가 뭐 그런 세대이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휴대폰이 우리나라에 보급되는 과정을 살아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휴대폰이요, 한 20대 초반이 되기 전에 뭐 그 전에 이제 삐삐 쓰다가, 삐삐, 여러분 응팔 이런 거에 보면 나오는 삐삐 세대거든요, 제가. 그럼 삐삐를 쓰다가 이제 갑자기 휴대폰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휴대폰을 이렇게 플립을 딱 열면 휴대전화가 되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 기억입니다. 살아있는 기억. 지금도 생각하면 삐삐를 쓰다가 갑자기 손 안에서 전화가 되는 그런,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리안이라고 잘 모르시죠? 천리안. 그 당시에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 인터넷 하던 시대. 예. 지금이야 뭐 그 인터넷이 빵빵 터지지만, 그때는 이렇게 랜선 이렇게 컴퓨터에 딱 꽂아서 전화기가 뭐 띠릭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야 드디어 인터넷이 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물론 제가 이 라떼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세대인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는 휴대폰이라는 이 기억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쓴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따라하고 싶지만 요것만큼은 제가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왜요? 저에게는 여전히 이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렬한 기억은 우리의 뇌리에 각인되고, 또 너무 강렬한 기억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이, 저의 또 다른 강렬한 기억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렇게 몸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몸살 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쌀국수를 먹고 벌떡 일어난. 그래서 제가 몸살 기운이 있으면 그 쌀국수에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 왠지 금방 나을 것 같은 뭐 그런 강렬한 기억들은 우리의 삶에 살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절이고 우리 매년 이 부활절을 기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상하게 매년 기념하는 이 부활절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왜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어쩌면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또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게 좀 직접적인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좀 따라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자기의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 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가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냐?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게 모든 사도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뭘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쓰는 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이렇게 쉽게 잊혀지는 어떤 그런 경험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경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사람들과 나눌 만한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함께 동조해줄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00의 형제들이니까 막 한 500여 명 뭐 그 어간쯤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도 경험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이 지금 같은 삶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그때 예전에 나눴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 어려운 교회입니다. 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누군가에게 거절감을 당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일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거절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 참 이렇게 못 견딜 만큼 이렇게 괴롭고 불편하고 또 내가 왜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속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개척한 교회에서 그런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박대하고 그 다음에 밀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치고 편지하면서 또 심지어는 자기의 가까운 사람을 보내서 그들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잘 맺어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자기의 깊은 내면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지금 모진 고난과 수단 속에서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혈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막 그 곳곳에 숨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개척해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전한 복음도 부인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몰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힘드니까 때려쳐야지. 야, 내가 너네밖에 없니? 나 또 다른 데 가서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런 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삶,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 때로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미지근하게 삽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우리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다 삶의 눈에 확 띄는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공회에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실은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쫓아가기라도 했죠.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러기 전에 이미 먼저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1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발견될 거다.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게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이 땅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다 그래요. 뭐 도지코인, 뭐 아니면은 뭐 영끌에서 집을 사는 거.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집을 사야 행복하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집을 사야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대출 받아가지고 코인에 투자했다라는 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대출 받아가지고 다 거기다 돈을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 안전한 것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안전한 것에 투자.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 자기 것을 쌓아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안전하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가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살고 죽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년을, 어떤 사람은 70년을, 80년을 이 땅에서 한번 살고 죽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영위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60년, 70년, 80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60년, 70년, 혹 80년, 90년짜리를 요거를 우리가 다음 생애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투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마음껏 하고 싶은 것, 그런 건 다 하면서 살아요. 왜요? 여기가 끝이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또 다른 세계를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의 전제대로 만약에 이 세상에 삶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다음 세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불쌍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갈아서 지금 다음 생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세계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야 내가 이번 시험은 내가 잘 못 봤어. 이번 시험은 공부를 잘 못해서 잘 못 봤어. 내가 다음 시험엔 진짜 내 영혼을 갈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었어. 그러고 나면 졸업이야 이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허탈하겠죠. 허탈해. 어? 얼마나 허탈하겠어. 분명히 나는 다음 시험을 목표로 지금 마음의 준비를 다 했는데 더 이상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처럼 물론 이제 자기가 놀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 사람처럼 허무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0절 아주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는 바는 무엇이요? 사도 바울이 믿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첫 열매에 불과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식물을 키워보면 뭐 예를 들면 그 뭐 방울토마토 같은 거 이런 거 키워보면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가 나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이게 막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한 번에 많이 나지 않잖아요. 막 한 알, 두 알 이렇게 맺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는데 하나가 이제 빨갛게 익어서 그걸 하나 따먹었어. 그러면 우리 뭘 기대합니까? 다음 열매 기대. 왜요? 야 이제 막 그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이제 방울토마토가 많이 나면 저녁마다 그걸 따가지고 뭐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야지. 아니면 뭐 그 우리 상추 키우거나 상추나 고추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첫 난잎 따먹고 나면 야 이제 올 여름은 요걸로 이렇게 삼겹살 파티 충분히 하겠구만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되는 열매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상징이 되시죠. 어떤 상징이에요?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뭐합니까? 왕노릇 할 거라는 거예요. 왕노릇.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노릇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할 때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인생을 이 고난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일에 자신의 삶을 다 갈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만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꽤 잘 나가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당시 좋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그 가문에서 또 로마의 시민권도 나면서부터 얻은 굉장히 좋은 가문의 그런 그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부모님은 다 의사야. 뭐 예를 들면. 근데 나도 부모님을 닮아서 머리가 되게 좋아. 한번 보면 안 잊어버려. 그리고 부모님이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다들 야 쟤는 분명히 뭐 소위 말하는 뭐 S대 의대 수석 정도 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너 굳이 그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냐 의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는 그 부활을 믿어요. 확신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부활을 통해 내가 더 좋은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요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내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보여준 특이한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 제물로 드린다라는 게 여러분 진짜 이 맨정신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부모가 되보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미친 행동인지 알 거예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다고 자기 자식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들을 하게 만드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내가 목숨이 5개쯤 있다고 알고 있어 나는. 그래가지고 누가 지금 길을 걸어가는데 막 큰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막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큰 트럭이 막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거야. 그럼 멈추면 되잖아. 근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트럭에 달려오다가 멈춥니까? 안 멈추죠. 달려와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내가 보고 봤어. 근데 내가 알아. 아, 나는 목숨 5개야. 그러면 이번에 내가 한번 죽고 저 사람을 살리고 그걸 알면 어떻게 하게 돼요? 나만 아는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하나 정도 5개 정도 있다면 아니면 한 10개쯤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싫으세요? 그래도 남 살리는 걸 싫으세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그 정도 좀 못돼 먹진 않았죠. 10개가 있는, 목숨이 10개가 있는데 지금 죽으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안 하는 그 정도 못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어도 9개가 남아있으니까. 또 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면 이 땅에 우리의 가치를 두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보냐? 나는 과연 지금 부활을 믿는 삶을 사는가? 나는 지금 이 부활이 나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가? 나는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식으로 나에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이 사실이고 내가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부활을 쌓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얻을 그 나라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막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삶을 보면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는 믿는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헷갈리면서 살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가 이 시점에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면 뭐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좋은 대학 안 가고 좋은 직장을 안 가고 좋은 신랑 남편을 못 만나고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꼬였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것 이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사신다면 차라리 이 생을 그냥 즐기면서 사세요. 이 땅이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땅이 끝이고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하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그냥 이 땅에서 좀 재밌게 사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절제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해서 차별적으로 고난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이 삶이 고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굉장히 삶이 고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또 급하게 준비하고 와서 기도회 하고 또 저녁에 집에 가서 내일은 또 어디를 가나 이렇게 뭐 또 고민하면서 또 일하고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굉장히 고달퍼요. 그 인생. 뭐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굉장히 고달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달픔이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데 굳이 그런 고달픈 삶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즐기면 살아야지. 막 빚도 막 한 1억씩 지고 죽으면 끝나잖아. 그러면 이 땅이 끝이면 그냥
그렇게 여러분 빚내서 사세요. 그냥 굳이 뭐 직장도 가지 말고 빚내서 실컷 그냥 즐기면서 사세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지금 내 삶이 괜찮은 삶인가? 지금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과 욕구를 누르고 계속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이것이 저 사람은 진짜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아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결단들, 사람들은 나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한 결정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한 믿음의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 자기에게는 배설물을 버리는 것처럼 굉장히 쉬운 일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버리며 포기하며 살 수 있니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삶이 다른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살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막 여러분 우리가 보여줍시다, 설명해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진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경험한 사람만이 하는,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우러나오는 그런 아우라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아우라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이런 걸 의심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내가 막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이런 걸 이런 거 우리 이미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뭐 혹시 막 예수 믿으면 누가 죽여 이래도 우리는 그런 거 정도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막 누가 너 교회 가면 죽인다 그래도, 아니면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공산화 돼가지고 막 야 너 그러면 죽일 거야 이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나는 믿는다, 죽는다 그냥. 그죠? 그 정도 되죠? 네. 약간 눈빛 흔들리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네. 우리 그 정도 돼. 그 정도 돼. 근데 그 정도는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을 드러내는 이 사소하고 쉬운 일을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은혜들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 각인된 그 기억대로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돼요. 그냥 막 어떻게 쥐어짜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너무나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는. 어제죠. 어제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저는 뭐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제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8주기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기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잊어버렸어요. 뭐 세월호 사건이 며칠이지?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제 4월 16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물론 그게 뭐 저에게도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긴 했지만 그 일을 실제로 겪은 사람은 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기사를 보면서 그 유가족들이 막 그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목포 팽목항인가 거기 가가지고
그 또 배를 타고 가서 그 아이들이 빠졌던 그 물가에 이제 그 꽃을 이렇게 헌화하고 그리고 와서 세월호를 다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그걸 경험한 부모들에게는 나 같은 사람은 뭐 쉽게 그냥 그런 날이었지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걸 경험한 부모는 여전히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겹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자녀가 이렇게 죽은 그 장소에 가서 그 자녀들을 추모하려는 그 마음들이 그게 저게 부모의 마음이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부활이 그런 경험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내 마음속에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먼 길이라도 아무리 힘겨운 방식이라도 내가 살아내야지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또 처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또 그분 앞에 헌신했을 때, 그때의 기억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내일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은 내년에도 또 올 거예요. 또 와요. 우리 매해 부활절을 기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돼서 우리가 1년 동안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사역들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더니 제 삶이 영광되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벽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매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감격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그런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용서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서 내 삶의 그런 복음의 삶이 그냥 흘러나고 우러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야 저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지라고 그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를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죄를 이제는 없이 하고 죄를 이기고 또 사망을 이기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유지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깊이 하나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하여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볼 때 우리 삶이 아름답고 주님 볼 때 우리 삶이 흠이 없으며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떤 권력이나 이 땅에 주어진 어떤 힘이나 이 땅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이름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실제 우리의 삶에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티를 내지 않아도 억지로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우리가 이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지 우리가 주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또 나눔 행사들을 할 텐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작은 것들을 받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많은 이들이 이 귀한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또다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 주님, 우리가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재정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운 손길로 또 예쁜 빵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또 선물하는 것으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주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이 부활이 참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육 공동체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귀한 복음의 소식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십자가의 능력과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을 기대하는 수많은 이세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